오늘은 2019년 감사주일입니다. G.K. 체스터턴은 감사하는 모습은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1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부터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의 빛이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더 나아가서는 매일 눈을 뜨고 호흡하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 출장을 갔다가 우리 성호 가족을 보려고 시카고에 잠깐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오랜만에 왔다고 우리 며느라기가 저녁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며느리와 아들에게 오늘 저녁은 내가 쏠 테니까 제일 좋은 식당으로 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 아들놈은 저 마누라쟁이가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을까를 놓고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던 참이었고 며느라기 자신도 잔뜩 쫄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서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시아버지가 먼저 제의를 하니까 아주 반색을 하면서 아유 아버님 제가 진지를 제 손으로 좀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시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간다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코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갈비도 뜯고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며느라기가 정색을 하고 아버님 오늘 맛있는 저녁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꾹 했습니다. 그 인사를 듣고 나니 얼마나 기쁜지 그날 저녁에 내가 많이 쏘지는 않았지만 그 돈이 하나도 아까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아이잭 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우리 마음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감사는 우리 개인의 행복의 키가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지금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행복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나 사건과 직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똑같은 현재 사정과 형편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을 극단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불행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여보시오 은행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당신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또 의사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당신 지난주에 검사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좋지 않아? 암 말기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무남 동료가 운전자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몇 분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그 모든 불행이 진실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명예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무사합니다 라고 다시 전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던 충격으로부터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아마도 나에게 기쁨의 주먹을 날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엄청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형편과 사정은 과거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태도는 완전히 변화되어 현재 소유와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더욱 감사하는 자세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셔서 문둥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들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소리 질러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 9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셨으나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독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고했다고 했습니다. 이 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나 교수한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중, 고등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졸업식에 돌아와서 그동안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10명 중에 1명 옵니까? 아니면 죽을 병을 고쳐주었는데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몇 사람이 찾아와서 감사를 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수고하는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의 건강과 우환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므로 그 문제와 고난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중에 몇 명이나 와서 감사하다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별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해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감사를 드렸는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10명 중에 1명이 왔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학자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기대에 100%에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은 부정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긍정적 요인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집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장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 것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가 막히게 훌륭한 레스토랑에 가서 접시에 금이 갔다고 불쾌해서 저녁 식사를 제대로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진영 선수가 금년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년에 시합에서 준우승을 한다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즐겁고 경건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맨인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느라 예배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다. 세상은 완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경고를 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비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만족의 기준이 더 높아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언 30장 8절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컵이 넘칠 때 컵이 작다는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컵이 넘치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먼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여러분을 감사하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서 각각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인은 부정적인 친구들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친구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행을 가는데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 여러분의 여행을 망치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쁜 친구는 선한 인격을 망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잘 가꾸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친구에게 잘 하는지,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을 하는지는 어떤 친구와 지내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면 여러분도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람들과 지내면 여러분은 긍정적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현상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데 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원인은 비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거리가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는데 자기보다 적게 일하고 자기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에 대하여 비교해보고 불평한 에피소드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은 감사를 상실하게 되고 불만족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간과 소유를 남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남보다 더 적게 가졌다고 하는 불만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강세롬 자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면서 우리 예배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게 되니까 장경동 목사, 김사만 목사를 비롯해서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가 올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는 그분들과 내 설교를 비교해서 별로 열등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 설교 동영상도 이제는 세계로 퍼져나가는구나 라고 기분이 짱 뜨더라고요. 그러나 유명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 조회수를 보고 난 후에 제 기분은 아주 바닥을 헤매기에 되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끔가다 여러분의 남편을 남의 남편과 비교한 적이 없습니까? 저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잘생기고 사회적 지위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우리 남편은 저 모양 저 꼴이야 라고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남편도 자기 아내를 남의 아내와 비교합니다. 옆집 아내는 잘생겼는데 몸도 클레오파트라처럼 날씬하게 생겼는데 내 아내는 뭐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남의 자녀를 비교합니다. 저 집아이는 대학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말도 잘 듣고 인물도 잘생겼는데 우리 아이는 왜 옆집 아이들처럼 생기지 못했을까? 라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함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보다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우리 인격 안에 자정하시게 하기 위한 몇 가지의 영적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첫 번째 조건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예.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대단한 부자가 여행을 가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해외여행을 2석 달 혹은 1년을 다녀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와서 살면서 우리 집과 우리 수영장과 우리 실내 사우나 시설과 내 K9 리무진 승용차 등등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친구들을 데려다가 즐기시오. 내가 언제 돌아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약 3달 동안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계획이 바꾸어져서 다음 주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온다고 여러분이 분노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 이용만 당했다, 집만 봐줬다 라고 불평불만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과거 몇 달 동안 기가 막힌 고대강실에서 즐겼던 꿈같은 온갖 순간을, 그 특권을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유를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와 얼마나 오랫동안 모든 것을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보장을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발짝만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영생을 하게 해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네. 이런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눈 뜰 때부터 호흡할 때까지 우리 형편과 사건과 관계없이 세상에 살 수 있는 특권과 소유의 특권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늘 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방문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참가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를 발전시키는 두 번째 조건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나은 이웃과 주변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반대로 우리보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감사의 태도를 높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유럽 배낭훈련을 시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견문을 높이는 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더 좋은 것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보다 더 가난한 제3세계로 배낭여행을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자기 부모와 나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다 버리고 부모님과 부모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안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전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특별히 가난한 가정을 선택해서 선물을 전해오도록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의 목적은 저희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목적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비록 가난한 유학생의 자녀였지만 건강하게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는데 그 훈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순간 우리 성호와 해리 집사는 얼마 동안은 입을 다물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이 방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 아파트와 비교가 안 되는 큰 집에 살고 있지만은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우리 아파트보다 훨씬 더 작은 가운데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과 여건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어느 수요일날 목포에 출장을 갔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회를 찾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전부 영세하잖아요. 아주 작은 그리스도교회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시간을 잘 지키려는 사람이므로 그날도 제가 교회에 상당히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앉는다고 생각을 하고 뒤로부터 서너 줄 앞에 제가 가서 네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 수는 1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숫자인데 시간이 다 되어서 들어오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관계로 그들 모두가 제 뒤편에 앉아 있게 되고 내가 제일 앞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30대 후반 정도 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대단히 은혜가 되는 훌륭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대단히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더니 혹시 이강평 목사님 아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랬군요. 오늘 설교하면서 얼마나 쫄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목사는 제가 30대보다 저보다 훨씬 더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30명이 넘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적은 것에 대하여 늘 불평스러운 생각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내 것이 넘치는 것을 그 교회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를 진작시키기 위한 세 번째 교훈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분노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를 육지처럼 지나가게 했습니다.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고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먹을 것과 저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우리는 허구한 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하는가? 왜 불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불평입니다. 우리는 신선한 생선과 야채를 먹기를 원한다. 멜론과 사과와 배가 먹고 싶다. 우리는 종이 되더라도 애굽에 돌아가서 이런 것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분노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무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불평 불만하는데 선수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불평과 불만을 하는데 얼마나 큰 은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름철 밖에 온도는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은 에어컨디션 때문에 시원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가면 너무 춥다고 여기저기에서 불평하고 불만이 터져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좀 하려면 비가 너무 온다 혹은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내 남편은 목석처럼 무리가 없다. 내 아내는 도대체 센스가 없다. 내 자식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내 부모는 늘 내 길을 방해한다.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어. 목사가 좀 카믹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맨날 성경 말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퇴행성 관절염이 나를 괴롭힌다 등등을 불평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들의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이 여러분의 삶에 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만약 불평불만을 하면 내 코를 좀 비틀어줘 라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을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를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감사를 진작시키는 네 번째 교훈이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 작고하고 계시지 않지만은 우리 어머님은 생전에 당신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보 목사님을 대단히 존경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원을 방문했는데 우리 어머님은 병상에서도 나를 보자마자 아니 나를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당신 목사님 목회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을 걱정하시면서 목이 메여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방문할 땐 절대 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 왔다만 가시면 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걸면 암으로 병원에서 시한부 삶을 사시면서도 늘 좀 어때요? 그러면 나는 괜찮아 라고 아주 명랑하게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만족해야 됩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아직도 성경 한 권을 갖지 못한 사람이 거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문맹자 수십만 명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시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감은 수백 명보다 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도소나 어느 격리된 수용소에서 고독을 씹어보지 못했으면 여러분이 현재 교도소 안에 있는 수만 명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엌에 먹을 것이 있고 여러분의 옷장에 입을 것이 있고 여러분이 머리 둘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 전체 인구의 75%보다도 더 행복한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좋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선하심에 대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노래로, 여러분의 태도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이 여러분의 인품과 인격에 전이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감사를 진작시키는 마지막 조건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거 맞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없는 사람에게 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재물의 소망을 두거나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기쁘게 살게 되는데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상을 불허하는 축복을 주신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저 사람은 나보다 키도 더 크고 인물도 잘났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부모님을, 남편을 혹은 더 좋은 아내를 얻었다, 저 사람은 자녀가 내 자녀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들을 들들 들볶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우리 마음에 깃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여러분의 삶을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친구 목사님 중에 병원 선교를 전공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께서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양로원 입구에 들어서자 이 양로원에서 가장 비참한 형편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앞을 못 보고 더 나가서 온몸에 온갖 가지 병을 다 갖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휠체어에 앉아서 24시간을 보내는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의 모습은 처절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가지고 갔던 꽃을 다른 사람을 찾을 것 없이 그 할머니 손에 쥐어 드리면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할머니의 반응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는 꽃이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니 내가 이 꽃을 다른 분에게 드려도 괜찮습니까? 첫째는 나는 앞을 못 봅니다. 둘째, 나보다 더 불행한 분이 이 병원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할머니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데 정말 임종에 가까운 노인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분의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여보 이 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은 양로원에 갈 때마다 이 노인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분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님이 되었는데 현재 84살이고 이 양로원에 온 지도 25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근래에 와서 암이 걸려서 자기도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간단하게 생각하게 뭐 생각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지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젊은 내가 하루 중에 단 10분도 예수님을 생각 못하는데 라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는 예수님은 나에게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서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슬퍼할 때 이 세상에 그 어느 친구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갑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기쁘게 하시고 즐겁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머니는 현실을 피하고 거부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인격과 인품이 변화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가난과 아플 못 본과 이제는 암에 걸려 있어 마지막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빛난 인격과 인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번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 이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생복락의 축복을 주신 것을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땅에 평화 통일을 이루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통일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편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민족이,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적고 연약한 교회지만은 40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눈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듯이 강단에서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 영세부터 노인들까지 있습니다. 자라나야 될 아이들 주님의 화원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학업에 열중하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학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몸둔 조직과 그 직장에서 머리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 시대를 잘 이끌어 나가는 동량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영업을 하는 보아스 선교 회원들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만지고 저들이 계획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재정이 우리 교회의 재정의 척추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장로, 권사, 집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평신도들 천국 순례의 길에서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이 돌보고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기관과 선교기관, 구역, 찬양대, 찬양팀, 앙상블을 주시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목표,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년 동안 서울기독교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학교가 당면한 상황이나 교회가 당면한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참으로 말세 지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